좋은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박수경 집사님 숨소리가 앉아 있는데 숨소리가 다 들려요.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찬양 인도하고 사회 보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해밍웨이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의 작품이 있습니다. 울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톨입니다. TOLL. 통행료 그런 뜻도 있습니다. 톨게이트 그러잖아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톨이라고 하는 게 조종 소리를 또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 종이 다 사라졌지만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한 종소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방송 시설이나 통신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 종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었을 때에도 이 종소리를 울립니다. 4, 5초 간격으로 한 번씩 땡땡 치면 그 소리 듣고 누군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릴까요? 혹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종탑이 있었을 때 혹시 종 치는 걸로 또 헌신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종 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쳤을까요? 여러분들만 들렸을까요? 아니면 제 귀에도 들렸을까요?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종을 치는 저도 들어요. 헌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헌신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남을 위해서 분명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헌신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신은 그냥 쇠 빠지게 내 몸 그냥 헌신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몸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 종소리를 듣듯 그 헌신을 받고 또 나는 그냥 몸이 닳고 마음이 닳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곧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질 않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끼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꽃이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헌신은요, 우리 꽃이 언제 핍니까? 맨 나중에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꽃은 헌신이다. 헌신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예쁜 게 아니라 헌신하는 자가 예쁜 겁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헌신할 때 결국은 철저하게 내 자신이 배제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종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는 것처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무엇과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3절부터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갈 텐데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이 재물이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에 유통이 되는 모든
먹을 수 있는 육고기는 우상의 제물 앞에 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 앞에 드려졌던 것을 막 먹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어라.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잎을 말아서 이렇게 땡기거나 또 줄을 잡거나 뭐 이러시면은 조금 곤란하겠죠. 그 주가 어떤 주인지 그 잎이 무슨 잎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것, 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거는 자유껏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거든 그거는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먹을 수 있는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내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해라.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진데 그거는 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 고기 먹는 문제로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은 자기가 평생 동안이라도 안 먹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평생 동안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입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나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애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노력이나 애쓰는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사역은 정말로 쉽지 않은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 책임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익은 되고 내가 먹을 자유는 있지만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이기적인 행동, 내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했었던 그 행동 하나하나에 누군가가 오해를 받고 또 실족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영혼이든지 실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단정히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는 있지만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방종은요, 상관없어요. 누가 어떻게 보던 어떻게 판단을 하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이지 방종은 아닙니다. 자유는요, 책임이 따르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그 책임을 내가 지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내 자유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범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책임질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즐기고 또 누렸던 것도 절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거 먹을 거 안 먹는 것도 헌신이죠. 마실 거 안 마시는 것도 헌신이죠. 내 육신의 욕심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선교가 어딨나요? 삶의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사실상 없어요. 우리 연애할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리고 하늘에서 별을 따다 또 달을 따다 당신의 손에 고이 올려드리리이다. 여러분, 헌신은요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되지도 않는 별 따러 하늘나라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일원이 되면 이 교회를 섬기는 특별한 도구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능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재능이에요.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면 은사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재능이 아닙니다. 혼자 잘하고 박수 받고 이런 거를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이 아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된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헌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 어느 하나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달을 따다가 별을 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치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본이 될 만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이 될 만한데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목회 수업을 다 전달해 주었죠. 근데 디모데는요,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냐면 이 서로 마음이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라든지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이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선교를 향한 마음, 전도를 향한 마음,
요거랑 동일하게 사정과 형편을 알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자신 있게 목사님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그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장 서운할 때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참으로 서운하게 되죠. 근데 디모데는요,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알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과 그 마음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고 마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낸다. 디모데는요, 왜 디모데라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자기가 할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여 복음과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 이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목회할 만 날 거예요.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는요, 그냥 자식과 같이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자체도 한쪽만 자식과 같이 여기면 뭐합니까? 디모데도 아버지같이 여기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같이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구한 자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와의 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뭔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차밍, 매력 있다는 뜻입니다. 매력 있어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력적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스럽다는 뜻도 있죠. 근데 에바브로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얘는 내 형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둘 관계 놓고 그들이 하는 일을 놓고 보게 되면 뭐 사실상 그렇게 유익될 거는 없어요. 뭐 돈을 뭐 벌게 됩니까? 뭐 수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병까지 들 정도였어요. 병까지 들었는데, 아이고, 얘 내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병 들었는데 오히려 옥바라지 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한테 보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병간호해 주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까지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병이 났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를 존귀히 여길 것이냐?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마음과 같으면 자기 몸도 돌볼 새 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일하는 중에는 내가 병이 드는지도 몰라요. 사실상은 일 다 끝내놓으면은 피로가 한꺼번에 몰리듯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든 사람 그냥 토사구팽하듯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그걸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포도 하실 거예요. 존귀히 여겨라. 이런 자들을 본받아라. 여러분, 헌신은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나 자신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무엇인가? 그럼 이렇게 병들 정도로 내 몸이 다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면 나는 무엇인가?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꼭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자신과의 싸움이 헌신을 하다 보면 늘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요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딱 놔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라고 한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그에게 훈련되어진 분량이 있어요. 연단의 분량이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40년 동안을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광야에 대한 체험이나 광야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어떻게 이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그를 훈련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사푸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차기 왕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차기 왕으로 잘 다듬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었다. 여러분, 목자가 더 쉬울까요? 왕으로서 있는 게 더 쉬울까요? 어쩌면 왕으로서 있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자로서 그가 경험해 보지 않는 곳에 갑자기 내던져졌을 때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외 없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딴 생각 안 하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징계하고 혼내는 것도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하지 남의 자식 요즘 함부로 했다가는요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경찰서에 잡혀가요. 혼내는 것도 내 자식이나 혼낼 수 있지 남의 자식 그렇게 해봐요. 네 자식이나 잘 키워. 이런 얘기 대번에 들고요.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환난과 연단을 받게 되면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훈련을 받으면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되어지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게 헌신할 기회들을 열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훈련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기도 제목 나눌 때에 아들아 그런 연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나는 아무나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나가 아니고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친아들로 여기시는구나. 나 이제 뭔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헌신하게 되면 그것은 남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설인 것입니다. 헌신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종을 치는 헌신을 하지만 그 종소리는 내가 듣기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질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연단이 있었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가 은혜를 입은 자로 높이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영광스럽게 높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돌아온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 하였느냐? 그런데 마음만 받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하여 너에게 왕의 자리를 견고케 해줄 것이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도 지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신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6, 7여 정도의 헌신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가 헌신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만 생각할 때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종을 울릴 때에 그건 내가 듣기도 하듯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를 위하여 또 종을 반드시 울려주실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귀한 헌신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